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 전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서신서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서신서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언제 어디서 썼느냐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알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모두가 수리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에서 출발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이죠.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돌아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서 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 여기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아가야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과 코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에 전도했던 도시들을 따라서 쭉 돌아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이송을 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풍랑을 만나서 한참 이제 헤매긴 했죠. 이렇게 4차 전도 여행인데요.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말씀을 드린 대로 앙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돌아서 아시아 지방을 약간만 둘러서 돌아오는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앙디옥을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마치 땅콩처럼 코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로 부릅니다. 지금의 터키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갈라디아와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리스, 고린도까지 전도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드로아 지방과 빌립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그리스, 고린도, 에베소까지 교회들을 가장 많이 세운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반복하다시피 하면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이건 뭘 것 같은가요? 커피잔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커피잔.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여기가 마게도냐. 여기가 터키, 아시아.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하고 여기는 로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을 볼까요? 4차 전도 여행은 사실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긴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로마 총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의 수비대가 여기 있었어요. 로마의 수비대가.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이 너무 많으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로마에는 조그만 수비대만 남겨놓고 로마 전체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둔지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송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약 2년가량 갇혀 있다가 여기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압송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멜리데라는 곳에서 폭랑을 만나가지고 이 섬에 표류를 하게 되고
1년을 겨울을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이 공부의 내용입니다.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이거 안 보이겠네요.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가 여기 있고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안디옥이 여기 있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소 다소죠. 다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에베소, 사대, 버가모 다 여기 있네요. 그죠? 드로아 이런 것들요. 무시아, 비두니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해협입니다. 요 해협이 우리나라 한강만큼 이렇게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건너가면 이제 유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첫 성이 빌립보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니고볼리, 고린도, 아덴을 먼저 갔죠. 그 다음에 겐그레아, 그 다음에 에베소, 밀레도 이런 지역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도의 코스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3차 전도 여행은 이것의 거의 반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공부하게 될 고린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가 있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아덴에서 실패를 해요. 굉장히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건너와 가지고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에 굉장히 부흥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전서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빌립보에서 쓴 편지가 이때가 약 50년 AD 50년경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한 3, 4년 될까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러면서 로마에 있어서 뱃길로 따지면 허브에 속하는 것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는 큰 항구가 3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들리는 곳이 고린도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방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을 하고 항구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긴 여행을 마치고 내려온 선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와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유곽들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가 있을 뿐 아니라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놈 같으니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알아줄 만큼 이름난 타락의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충만했고요. 열심히 뜨거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뜨겁고 열심히 있는 교회일수록 또 따라오는 것이 문제가 많아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낀다고. 우리나라 속담입니다만은요.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많고 열심히 많은 교회인데 그와 동시에 문제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교회가 죽은 듯이 고요하면 문제도 없죠. 죽은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공동묘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전서를 읽으면 좋겠고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조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인사와 감사. 둘째는 이것이 1장에서 9장이라 그랬죠. 1장 1에서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쟁에 대해서, 교회 내 분쟁에 대한 가르침이 1장 10절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들에 대한 답. 이것이 7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죠?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요걸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5번으로 나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구조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와 감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6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칭찬하는 내용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할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두 번째로 분쟁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운을 띱니다. 근데 그들의 분쟁의 원인이 뭘까? 그들의 분쟁의 원인은 사람 중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어느 교회나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제1교회 왔을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김도준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저는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초기에 굉장히 많이 저도 헷갈렸어요. 제 자존감이 굉장히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서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리 아니하시면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것이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내 자랑을 하더냐? 언제 내가 지혜로 너희를 가르쳤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요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3장에 가서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3장 중간부터 들어가서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집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3장 9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 우리 신앙의 터는 바울 위에 세워져도 안 되고 아볼로 위에 세워져도 안 되고 지혜나 지식에 세워져도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터는 그리스도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지어야 하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게 되면 불타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지어야 되느냐? 불타지 않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한다. 그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세워야 할 공력은 헌금도 아니고 그 어떤 무슨 능력이나 열정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저 믿음과 겸손의 본이 돼야지 그리스도 대신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교회 안에 일어난 추문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5장 1절을 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아니면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할 때 아버지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는 엄마가 아니고 이제 계모죠, 계모. 예? 아버지가 새 부인을 얻었는데 그 새 부인과 근신 상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6장에 가서 그러나 이런 악은 뽑아내야 되지만 성도들 간에 의견이 차이가 있거나 교회 안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와 그 답 7장 1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필요 없다.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안 하는 것도 차라리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시대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고린도서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관념이 우리의 전 세대를 걸치는 표준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술이라든지 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자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기나 음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게 왜? 그런 음식이나 절기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할 것은 나의 자유가 믿음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13절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24절 10장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나의 이 자유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나에게는 꺼리끼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는 술 먹을 자유가 있어요. 먹고 취할 자유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술 먹고 비틀거리고 다니다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유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을 보면은요, 여자의 위치, 교회 내에서 여자의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계급을 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면 이 성경은 이 기독교는 차별을 하는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성을 얼마나 옹호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도왔던 사역자들의 이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거의 절반이 여자예요. 그걸 보게 될 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의 어떤 질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고대 사회 교회에서는 성찬을 가지기 전에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성찬을 가지고 나중에 식사를 나누는데 그 식사를 할 때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산의 진미를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꽁보리밥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왜? 산은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 고기 싸운 사람은 고기 싸운 사람끼리 앉아서 먹고 보리밥 싸운 사람은 보리밥 싸운 사람끼리 먹으면서 교회 내에서 이런 무질서한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신 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의식인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서로 차별이 있고 무질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함께 나눌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11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방언에 대한 가르침이죠.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다 그랬죠. 그 은사를 모두가 다 받아가지고 의자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방언 또는 뭐 예언, 무슨 병고침 이런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4분 5분 나뉘어집니다. 그래도 방언을 해야지 방언도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언보다 중요한 건 예언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12장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이듯이 여러 은사와 여러 지체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요. 13장에 가서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놀랍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허무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강조가 13장에 이어지게 되죠. 사랑이 없으면 울려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는 방언, 예언, 병고침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면서 14장에서 이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좀 자세하게 주시는데요.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하나는 전도용 방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용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용 방언은 뭐냐?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 말로 설명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방언이죠. 통역이 없는데 그 설교를 다 알아듣는 것. 이것이 이제 전도용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용 방언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와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방언은 기도용 방언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방언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방언을 계속 이어서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 끝난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을 금지하거나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좋은데 절대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마라. 공적인 자리. 다시 말해서 지금 예배 시간에 남들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혼자 방언 따다따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방언보다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그게 뭐냐면은 전도라든지 또는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자세하게 전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15장 3절, 4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15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부활의 사실을 목경한 6사람이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난 바울에게 나타났다. 6분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가 20장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15장 20절에서 28절이죠.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여기 모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읽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장에는 연보에 대하여, 연보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말인데요. 헌금을 얘기합니다. 헌금.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2절을 보십시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매주 첫날은 주일날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수입의 일부를 들여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바울이 간 다음에 헌금한다고 법석 떨지 말고 평소에 잘 모아놨다가 내가 가거든 전달해서 선교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준비했다가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지금 건축헌금을 하고 있지만 아이고 건축한데 그래서 허둥지둥하면 마음에 시험 들기도 하고 넉넉한 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축도가 나옵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